이사야서 32장 내용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의로 다스려지는 그 열매가 마침내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가 의와 화평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또 그 사람은 한 왕을 뜻하는 말이죠. 그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왕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10왕들 중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자기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왕들이 더러 있긴 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의로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왕은 사람 가운데서 세워지는 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러한 왕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반응이 나타나겠죠.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고, 그분의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평화라고 하는 열매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 이하에 보면 그분의 통치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 말씀해 주는데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처지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닫아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당시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대되는 그런 자들, 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는 존귀하다,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어떠한 자로 설명하느냐, 6절 보면요,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자, 이러한 자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한다.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해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은 그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떠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부를까요? 그 메시아께서 다스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사는 그런 꿈을 꾸고 그 나라에 사는 그런 일들을 힘써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들,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될 한 왕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그런 질서들이 세워지게 될 것, 그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아니란 자들에 관하여서는 그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또 10절에 염려 없는 여자들아, 11절에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무사 안일하게 그 시대가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상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저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일한 그리고 염려 없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나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의 귀를 기울여라. 너희들은 떨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또 너희들은 당황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임하게 될 닥치게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사안이란 태도, 아무런 염려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고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그렇게 될 것이다. 궁전이 폐한 바 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사안일하게 그렇게 그저 만족하면서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듣고도 그러한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무사안이란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삶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하실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다시를 의로운 나라와 그 이루실 그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에 관한 말씀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이 제도를 바꾸고 어떤 운동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근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늘 죄 가운데 살다가 그런 비참과 공고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나라의 모습, 그 나라의 모습은 오직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절 이하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게 될 것이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을 이룰 것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화평한 집에 거하게 되고 안전한 거처에 거하게 될 것이고 조용히 쉬는 곳, 이런 평화를 누리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된 일이고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는 일이고 이 일들이 장차 완성될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된 본성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러한 화평과 또 이런 평화,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맺어 가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 가지 혼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죄악된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이루어진 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말씀 앞에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사안이란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와 간자와 같은 그런 생각들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계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주의 통치로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 나를 다스려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 잘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게 될 일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오늘은 어떻게 주의 은혜 앞에 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도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저희들이 힘써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희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신랑들에게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하루
이 한 주간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